적인 음식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치즈 스테이크이겠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 미국 생활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다운타운에 있는 치즈 스테이크 가게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평생 처음으로 하여간 치즈 스테이크를 먹어본 거예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한국 입맛에 잘 맞나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치즈 스테이크를 또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라델피아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뭔지도 잘 모르고 간판들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시기잖아요. 잘 모르고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젠킨타운에 살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간판에 스테이크라고 하는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점심 무렵 됐으니까 이제 여기 가가지고 치즈 스테이크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왠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왠지 그 다운타운에서 치즈 스테이크를 먹었던 가게와 다르게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하여간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서 물어보니까 치즈 스테이크를 안 판다는 거예요. 안 판다는데 어떡합니까? 조를 수도 없고 그냥 나왔죠. 나오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죠. 아니 세상에 간판에다가 스테이크라고 써놨는데 왜 도대체 치즈 스테이크를 안 팔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가게 이름이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였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하여간 젠킨타운 그 법원 옆에 아웃백 스테이크에 가가지고 문을 두들기고 치즈 스테이크 달라고 했던 거죠. 우리가 창립 30주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 아닌가라고 하는 주제가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꾸 교회에 와가서 다른 것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꾸 메뉴에 없는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디도서라고 하는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 디도서는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소위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이 디도서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처럼 교회가 무엇인가 또는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집약된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이제 30주년을 맞으면서 저희가 매해 바뀌는 그런 표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1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저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로 이제 채택한 그 문구가 있는데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저희 표를 삼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근거해서 저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함께 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오늘을 포함해서 3주에 걸쳐서 이 저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 안에 녹아들어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조금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특별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교회의 비전을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지는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출발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2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구절인데요. 2장 11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군더더기 없는 가장 명확한 요약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지금 이 목양교회 지붕 아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구원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교회를 출발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케 하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진리는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죄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 가운데 아마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다음 구절만큼이나 적나라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해 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상태에 있는가 이렇게 설명해 줘요. 조금 본문이 길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구절이 한없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물론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나의 상태에 대해서 이거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라고 항변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해 놓은 현실에서 좀 더 나은 상태에 있었거나 있는 사람들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보셨죠? 거울 안 보고 교회 오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보통은 거울 보시면서 단장하고 꾸미고 또 뭐 어디가 흐트러졌는지 확인하고 또 옷도 입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주일이면, 평소에도 거울을 많이 봅니다만 주일이면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에서 나올 때 꼭 사무실 안에 걸려있는 전신 거울에 제 모습을 비춰보려고 합니다. 혹시 양복이 어디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특별히 넥타이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시고 1시간 내내 제 넥타이에 집중하실까 봐 하여간 잘 봅니다. 잘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저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어떨까요?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 전신 스캔을 쫙 하는 것처럼 지난 한 달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지난 일주일만 생각해보죠.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나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욕망과 나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생각들,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나태함들,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그런 모든 감정들이 어느 거울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탁 한 번에 비춰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적어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서 요약해 놓은 것은요, 양반이에요. 너무 순화해 가지고 기록해 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 낱낱이 전부 다 비춰진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기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저는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증언을 해요. 바로 그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부패했고, 그래서 결국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내가 남의 문제를 신경 써주고 남을 구원할 만한 더더욱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구원이 정말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남의 문제마저도 해결할 수 없다면 답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밖에서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로마서 3장, 아까 읽었던 우리 로마서 3장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죠. 오늘 디도서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났다는 것은 보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밖에서부터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페이스북을 보면서 가슴이 훈훈한 비디오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비디오 제목이 어떻게 붙었냐면요, 청소부들의 가장 친한 친구, 이렇게 붙었어요. 청소부들의 가장 친한 친구. 이게 어떤 얘기였냐면요, 미국의 한 마을에, 뭐 최근에 찍은 것 같아요. 지금 무더운 여름인데 미국의 한 동네에 쌍둥이 꼬마 여자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 꼬마 여자아이들이 자기 집 앞에서 자기 집 쓰레기를 치워주는 그 쓰레기차, 청소차가 올 때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손에 그 게토레이 2개가 시원한 음료수가 탁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자기 동네에 그 청소차가 와가지고 청소를 치워주는 날 아침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서 이게 들고 한참 기다리니까 드디어 이제 청소차가 옵니다. 아이들이 좋아가지고요, 막 펄쩍펄쩍 뛰어요. 그 청소차에서 이제 그 청소차에 매달려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탁 내려가지고 이제 그 쓰레기통을 치우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분들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아저씨들에게 그 시원한 음료수를 탁 내미는 거죠. 처음에는 아저씨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 일어났으니까 깜짝 놀라서 당황하다가 이내 그 음료수를 받아들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순수한 환한 미소를 띠면서 아이들하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아이들하고 허그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이 비디오를 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두 단어. 하나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너무너무 순수한 의미에서 선물이 무엇인가를 이것보다 더 잘 보여주는 장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순수한 의미에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이것보다 잘 보여준 장면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죠. 만약에 어떤 뉴스 신문 기자가 있어가지고요, 그 청소부들을 인터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린아이들에게 게토레이를 받으셨는데요, 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고맙긴 하네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 집에서 나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그런데 하여간 너무 좋네요.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하십니까? 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어 새 생명을 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완전히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권적인 사랑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왜 날 사랑하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몇 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을 쓴 작사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왜 날 사랑하나라고 하는 찬양이 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그러니까 분명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건 알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해 못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를? Why me?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야만 합니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단체와 조직들과 모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만 하더라도요, 뭐 세탁인 협회, 청과인 협회, 또 그 외에도 여러 협회들, 그러니까 직업과 관련된 그런 그 회의들도 있고요, 모임들도 있고요. 또 필라 한인회, 필라 노인회 이런 사회적인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 동문회도 많이 있고요. 또 운동하는 모임들, 골프나 테니스나 등산이나 뭐 이런 모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필라델피아에 오랫동안 살면서 지내시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그룹들에 속해 계시기도 하시고 또 활동도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세상의 다른 여러 모임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 클럽에 있으신 분들 많이 운동하십시오. 좋습니다. 등산도 하시고요. 그런데요, 다르다는 것은 기억해야 돼요. 다르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모임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밝히지 않으면 교회가 그런 모임들과 별 차이 없는 자리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한인회처럼 되기도 하고요. 교회가 스포츠 동호회처럼 될 때도 가끔 있어요. 교회가 순수한 의미의 그냥 자선단체처럼 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동문회처럼 되기도 하고, 동양인들의 모임. 한국에는 예전에 연예인 교회라고도 있었어요. 연예인들만 가야 돼요. 물론 뭐 그 순기능이 있었습니다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생겨난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정의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붙드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애초부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을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 가운데 짧은 구절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남김이 없이, 한 명도 실패함이 없이 다 구원해 준다고 이야기하는가 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보편 구원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일부를 구원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 맞다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논리에서 설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결국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은 없다. 갈 사람이 없는데 지옥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논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어떻게부터 출발을 하냐면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은 이 죄인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구원하실 만한 의무가 없다라는 데서 출발해요.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중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할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나타났다고 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방법이 동일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유자나 종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방편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 없죠. 그렇죠. 아무도 구원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위치와 돈으로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 대상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초청에 있어서 성별 때문에, 나이 때문에, 능력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인종 때문에, 지역 때문에, 가진 것의 있고 없음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열려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서로 붙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요, 결국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겸손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건강한 자아상과 건강한 연대의식, 공동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요, 이 구원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전달하는 공동체 역할도 아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소식은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선물을 받았으면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하면서 반지를 자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구원,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전도죠. 그게 선교죠.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교회의 존재와 사역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계속 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질 때 교회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이 만들어내는 잡음과 문제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계속해서 선포하지 않을 때 교회는 정체되고 그 안에서 그저 이합집산하는 모임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복양교회가 구원받은 은혜로 사는 교회,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 구원이 우리의 존재와 모든 사역에 근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